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이 자기가 원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빌고 싶었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내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다니 라고 하는 속임당함에 대한 괘씸함이 가득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한 부분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았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탄식이 있었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 설마 지가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형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았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오직 그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그의 남편 야곱을 이삭을 속이려고 했던, 그리고 큰아들 에서를 장자권에 대해서 제외시켜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남편을 보기도 힘들고 그의 큰아들 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둘째 아들 약한 자식, 그 자식 하나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하려고 했던 그 행동 하나가 평생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죽었으나 그의 남편 이삭으로부터 또 그의 큰아들 에서로부터 죽음조차도 외면당했던 그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기가 막힐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의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기에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내가 에서의 미움은 내가 받아도 되겠지만 네 형 에서의 생각이 아버지가 죽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 가서 피신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평생을 살았던 70년 넘게 살았던 자기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 파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야곱의 심정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날을 걸어갔던 어느 날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적어도 브엘세바에서 베들까지 걸어가던 그 며칠 동안의 여정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으나 이 베델에서 하란 땅까지의 그 700km가 넘는 그 여정은 더 이상 불안하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런 힘찬 발걸음으로 그의 목적지였던 하란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침의 은혜였고 만남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요 반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필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필 그놈이 이런 하필의 인생이 아니라 마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하란 땅에 도달했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우물가에서부터 이미 라헬을 보고서 야곱은 마음이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였는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쉬던 그 한 달여의 시간 동안에
야곱은 그냥 친척으로서 조카로서 편안하게 지내기보다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어떤 조카 야곱을 봤던 외삼촌 라반은 썩 마음에 그 야곱이 들었던 듯합니다. 얘를 조금 더 우리 집에다가 붙잡아 놓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라반은 네가 내 친족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이렇게 집에서 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너랑 나랑 계약을 하자. 조카를 뛰어넘어서 얘가 큰 일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외삼촌 라반은 계약을 제시했고 그 계약을 제시하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둘째 딸인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지참금의 조건으로 내가 7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그곳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만 머물렀다가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그곳이 7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에게 있었던 두 딸의 모습을 2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나오는 레아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이 레아, 둘째 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 자식을 낳아보면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아빠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왜 그렇게 똑같지는 않습니까? 외모도 똑같지 않고 성격과 성향도 또 다릅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다릅니다. 저도 애들 키울 때 세 녀석이 전부 다 먹는 게 다르고 하나는 한식 좋아하고 하나는 일식 좋아하고 하나는 양식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오늘은 전에 양식했었고 오늘은 일식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식이다.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성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라반에게도 역시 있는 두 딸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느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하였다.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눈이 나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매가 부드럽고 착했지만 매력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매력이 없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는 그런 큰 딸 레아, 그에 비해서 둘째 딸 라헬은 굉장히 곱고 굉장히 아리따웠다. 그런 어떤 두 딸의 모습을 보았던 이 야곱이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냥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레아도 라헬도 둘 다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안중에 레아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눈은 오직 둘째 딸 라헬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기간 7년을 걸고 이 둘째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7년은 말 그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7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 7년의 기간들이 채워지는 그 시간 속에서 라반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그 당시에 문화상으로도 자식을 결혼을 시키게 될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먼저 가지만 우리 어릴 때도 역시 큰 딸 먼저 가야 되고 아무리 둘째가 무엇이 애인이 있고 어째도 큰 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이 둘째 딸, 아들도 큰 아들이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둘째가 아무리 보채도 형이
이랬었던 우리의 문화처럼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절대로 둘째 딸을 큰딸 앞에 배우는 이제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반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둘째 딸 라헬은 가만히 둬도 데려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가 봐도 큰딸 레아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제가 시집을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덜컥 야곱하고 계약을 해놓기는 했지만 레아에 대한 생각이 라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쟤도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고 쟤도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하나의 고민과 또 하나의 고민은 7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라헬을 이 야곱에게 이제 주어 결혼을 시키고 나면 야곱이 절대로 자기 집에 있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딱 지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생활 딱 해보면 내가 여기서 사는 시간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그 집에는 머무르고 싶은 집이 아니었어요.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해 놓고 발 바꾸고 말해 놓고 책임지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이제 모습들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모습을 자기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딱 눈치를 보니 야곱은 또 둘째 딸을 주기만 하면 바로 그냥 자기 집을 떠나버릴 것 같은 이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아는 어떻게 하며 저 좋은 일꾼 야곱을 붙잡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에 빠졌던 라반은 한 가지 조금 묘한 하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꿔치기입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7년의 기한이 다가오게 될 때 그리고 그 기한이 찼었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옵니다. 삼촌, 이제 계약했던 7년이 찼으니 이제 그냥 저 라헬이 아니고 그냥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자기 아내였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계약 기간 끝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오기 직전에 라반은 요수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꿔야 되겠다. 라헬의 자리에 레아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어느 날 이 라반은 두 딸을 불렀을 겁니다. 야, 이제 야곱하고 했던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내게 이런 고민이 있다. 라헬에게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의 문화 속에 둘째 딸이 큰 딸보다 먼저 가는 법은 없는 거 아니냐. 분명하게 라헬도 역시 레아를 이제 야곱을 사랑했으므로 그래서요 아버지 왜요? 이랬을 거예요. 요대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 방법이 밤에 처소에 들게 될 때 둘째 라헬 네가 들어가지 말고 큰딸 레아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마 라헬은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라헬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난 이제 내 신랑 될 사람 저 야곱과 이제 1년만 있으면 2년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됐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언니가 들어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시옵소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나에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감금하지 않았을까? 어쩌기가 있어. 딱 창고에다가 묶어놔지 않았었어. 그래놓고 큰딸 레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시집을 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네가 들어가는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혹시라도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네 동생처럼 목소리로 흉내를 내고, 그리고 라헬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라헬이 쓰는 화장품을 네가 좀 써라. 정확하게 7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의 털 많은 그것을 흉내냈던 그 7년 전의 야곱처럼 레아도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꾸미고 변장을 해서 그날 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첫날 밤 잘 보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잠자리 옆에 앉아있어. 기가 막힌 거. 7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여지없이 똑같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던 이 야곱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한 가지 교훈, 잘 살아야 된다. 순간을 넘어가겠다고 거짓말하고, 순간을 비껴가 보겠다고, 자기 뜻을 이뤄보겠다고, 원칙과 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씨를 뿌리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그 씨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헛된 것을 심게 되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심었던 그것을 그대로 따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오늘의 결과는 지난날에 내가 심어놨던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나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인과응보의 원리. 성경에서도 역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생의 경우 자기가 젊은 날에 심어놓았던 것을, 자기가 지난날에 심어놓았던 것을 그대로 따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인과응보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따먹는 인생인 것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원리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잘 살고 싶었고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경험하고 지나온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뭐 심어놨습니까?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 그대로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거두고, 또 나쁜 거 심었으면 나쁜 것에 관한 열매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에 투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원리 하나를 주고 계시니 그 원리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가 저지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첫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결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뽑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소망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일방적인 호의로 우리의 허물들을 덮으시겠지만 우리가 뿌려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시간까지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셨지만 야곱이 뿌려내왔던 그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정말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그 인생의 무서운 현실 앞에서 야곱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형을 속였더니, 내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내가 속였던 그대로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그 처참한 아침,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서 이제 살폈던 말씀 속에 서 있지만,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시선을 줘야 될 한 사람을 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전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고, 그리고 레아는 가까이 있는 야곱에게조차도 눕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걸 보면 야곱은 이 레아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태어났는데 자기 동생은 너무너무나 예뻐요. 너무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그렇잖아요. 인생이 늘 비교되어지는 인생. 비교당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쁘고 싫은데 비교되어지는 인생. 지나가는 남자들의 시선은 항상 동생 나이를 향합니다. 똑같이 여자인데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들의 시선은 자기를 향하지 않고 늘 나이를 향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열등감일 거예요. 내 동생이어도 참 예쁜데 사람들은 내 동생만 보는구나. 그런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레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해야 될 때가 되어져 가는데 그 문화 속에서 보니 큰딸이 먼저 가야 되고 둘째 딸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여동생 라헬에게는 정말 많은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고 또 결혼하자고 그렇게 청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여동생. 그런데 남자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자신. 여동생은 어쩌면 시집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여동생을 달라고 그렇게 성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마치 내 인생은 걸림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걸림돌 신세가 되어져 버렸던 그런 레아의 인생.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친족 야곱이 왔는데 그 야곱마저도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에게만 눈길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7년의 계약을 걸고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부분에 관한 쓸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약기간이 차서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네가 잠자리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레아는 어땠을까요?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네가 들어가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약속하고도 다른데, 레아도 내키지 않았었을 겁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도 형편도 고루하고 또 아버지의 시험한 말씀을 또 거스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화장품을 바르며 목소리까지 숨겨가며 그날 밤 야곱의 초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맞습니다.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어찌어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됐는데 옆에 잠자리에 누웠던 야곱이 자신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이 야곱의 반응에 레아는 또 한 번 무너졌을 겁니다. 여자로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외로웠을 레아의 아침.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날 밤을 힘들게 보냈는데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야곱이 분노하며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 레아의 심정은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도 레아의 아침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싶은 아침.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나도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레아의 아침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어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처참한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이 레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레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없었던 시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의 기도는 간절해졌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처참하게 보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 레아를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와 라헬을 외관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매력 있는 여인, 매력 없는 여인 이렇게 나뉘어질지 모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 없는 라헬,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레아. 다 가진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곱고 아름답고 사랑해주는 사람, 부러울 게 없으니 기도할 일도 없는 여인 라헬.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낳자마자 이 레아가 했던 첫 일성은 봐라, 아들이다, 이거였어요. 루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보면 우리가 32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 그러면서 레아는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시선은 냉랭했고, 그저 한 번씩 와서 아들 루벤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 야곱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처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처참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또 기대했을 겁니다.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야곱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고, 또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셋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셋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딱 나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지,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니 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레아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남자가 짓거든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요 세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전부 다 누가 짓습니까? 레아가 짓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얼마나 강력한 요청이 이 레아에게 있었는가, 사모함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 아들을 주신 거니까 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나는 루벤이라고 지을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도 나는 이 아들은 내게 루벤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름 짓지 마시오. 내가 낳았으니 내 이름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는 이 자식을 시므온이라고.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고 그는 또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담아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내게 눈길을 주겠지, 셋이나 낳는데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기대는 석차하게
빗나가고 처참하게 빗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네 번째 자식을 낳고 나서 레아의 고백이 달라져. 첫째를 낳고 둘 이름을 짓고 둘째 낳고 이름 짓고 셋째 낳고 이름 짓고 네 번째로 도대체 무슨 이름을 지을까 싶은 궁금함이 있는데 레아가 넷째를 낳고 나서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의 신앙이 바뀝니다. 셋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야곱의 마음을 바꿔보고 싶었고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셋째를 낳는 시간 동안 그렇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넷째를 낳고 나서 생겼던 믿음 하나, 고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신음소리 들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야곱은 진정한 나의 주인일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니 그 이름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그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기대는 사람이었고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사람을 향해서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이 시간이 자식을 넷을 낳는 시간이었으면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아무리 빠르게 연년생으로 낳아도 4년은 바로 연년으로 4명 전 낳는 경우는 있다고 죽어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6년 정도는 아무리 빨라도 4년에서 6년 7년은 걸렸을 거예요. 이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처참한 인간의 기대와를 벗어나는 처참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처참한 불안의 시간 속에서도 레아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놓지 않았고 인간적인 그 초라하고 비참한 시간 속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비참함의 초라함이 내 기대가 외면되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를 낳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갈망을 가졌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레아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처참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발견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레아를 변화시켰고, 할렐루야. 처참한 절망의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레아가 바뀌는 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넷째를 낳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딱 바뀌게 되니까 그 넷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쓰임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유다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 속에서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처절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까? 남편의 사랑 하나 구하면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참으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불행한 여인 레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생명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후손들을 그 계통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조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냐고 정말 나도 피하고 싶은 그 인생의 초라하고 절망스러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레아의 그 처절한 시간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너무나 참담하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이것이 아닌데,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나도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처참한 고백이 있는 그 시간들 속에,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처절한 몸부림을 했던 그의 인생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레아의 처참한 인생의 비슷한 행동을 걷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매달리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의 처참한 그 내 괴로움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떼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담한 시간이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시간들의 그 외로움을, 그 초라함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했던 이 레아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며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초라한 고백이 있는 레아의 아침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인치와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절망 중에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역사하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 부르는 유다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